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11과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12과까지 있는데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다음 주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과 제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맛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교재 11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 이야기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친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친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한 모압 여인이 정말 재수 좋게도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돈 많고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대 연애 소설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며느리는 자고로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따라야 하며 고부간의 갈등을 잘 극복함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떤 책인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인의 공허한 영혼,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가는 이야기, 바로 룻기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11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라고 하는 여러분 구절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가장 위쪽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두운 시대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친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라고 하면서 룻기 1장의 말씀으로 이 주제를 뽑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장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의 말씀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의 첫 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1장 중에서도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대적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룻기 1장 1절에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바로 룻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왕이었던, 모두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침울하고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벳라고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면은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떡 또는 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빵집에 빵이 없고 떡집에 떡이 떨어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빵에는 당연히 빵이 있을 줄 알았고 떡집에 떡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것이 없어진 기가 막힌 상황,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에는 도무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먼 곳으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가족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을 가장으로 한 아내와 두 아들이 흉년을 피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모압 땅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롯이 발음을 잘해야 되죠. 우리 룻기를 공부하고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롯의 아내가 천사들이 분명하게 말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아내는 소동 기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딸과 함께 산으로 갔는데 이 두 딸이 더 이상 자신의 후손을 이을 남자가 없음을 깨닫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큰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이죠. 그 이후 이 모압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모압 백성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적대적인 행위를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세계인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 떠난 것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엘리멜렉의 결정은 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닥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온 식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인 가장은 가족의 생명을 위해, 생존을 위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어쩌면 상식적이고 당연하며 합리적인 처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모압 땅으로 떠난 이후 이 가정에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순간 과연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 가정에 생기게 되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이 가정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남자들이 다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나오미는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쓸쓸히 남편의 장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자식 때문이라도 삶의 고삐를 놓을 수 없었던 나오미는 투잡, 뜨리잡을 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생계를 위해 이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였을까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을 결혼도 시키고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마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 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나 낯선 모압 땅에 왔지만 모압 땅에서의 지난 10년은 그녀에게 더 깊은 상실감과 상처, 절망만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나눈 대로 온통 잃어버린 이야기, 온통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이야기, 절망적이고 우울한 이야기들로 3절에서 5절이 빽빽히 채워져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여러분 제가 한번 기록했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남았으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았더라. 죽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두 아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이 죽었지만 두 며느리가 남아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마지막까지 나오미의 곁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남아있었던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믿음의 후손을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고 죽었더라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남고 남았더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다시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 소망의 불꽃을 다시 지펴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시선을 두고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닫힌 문, 이미 지나간 것,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열릴 문,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노선은 주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고 출발선이 될 수도 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룻기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길 위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오미는 어느 날 모압 땅에 사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10년 만에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데,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그 세 여인이 길을 걷다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자유의 몸이다. 나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너희 아버지의 집, 너희 어머니의 집, 친정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간곡한 그 요구에 대한 두 며느리의 최종 결정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4절, 두 며느리의 최종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 여인이겠죠?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이별의 입맞춤을 하지만 룻은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 나오미의 곁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짧은 순간, 이 결정과 선택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결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유대인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그 이후에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르바는 재혼을 하게 되고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혼을 해서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오르바가 되고요. 여러분, 룻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길 위에서 잠시 나누었던 대화 이후에 오르바와 룻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에 따라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히는 운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이 동일한 길 위에서 내린 서로 다른 결정이 이와 같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를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최종적인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어머니가 따르는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를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라고 하는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끈질깁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1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블랙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핵심 교리 99-19 사랑이신 하나님, 이 부분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며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나누는 불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을 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교재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합니다 라고 하면서 룻기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1장 말씀이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2장과 3장, 4장은 조금 더 속도가 붙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장에서 보아스와 룻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두 부사를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3절에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와 4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단어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하필이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인 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는데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면서 보아스와 룻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에 마침내와 우연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수많은 우연과 마침이 모여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되었고, 지난날의 그 수많은 우연과 마침이 만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었고 정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일 같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죠. 우연히와 마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며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곳임을 생각할 때 지난날의 우연과 마침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속에는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자인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격이 다르고 서로 격이 맞지 않는 남녀이죠. 한번 일생 동안 한번 스쳐 지나가기도 힘들 그런 신분적인 차이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격차로 인해 한번 만나기도 힘든 두 남녀가 우연히와 마침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게 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누구에 의해 가능해진 일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
가능해진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보아도 만날 수 없는 사이였고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였으며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는 관계였지만 보아스와 룻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는 만남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이런 보아스는 처음 만난 룻에게 생면부지의 이 룻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은혜를 베푸는 내용들이 2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룻에게 이야기하죠. 여기 떠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여인이 함께 홀로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했고, 일하는 남자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고 룻이 멀리 가서 우물물을 떠오지 않고 너희들이 떠온 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겸상을 하지 않지만 룻만큼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여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룻이 이삭을 아무리 많이 주어가도 야단치거나 꾸짖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처음 만난 여인에게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호의를 다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헤세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책임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 한다고 해서 책임 추궁을 당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면부지의 룻에게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자 룻이 보아스에게 질문하죠.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1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 패러그래프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 찾으셨습니까? 123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 룻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만 진심은 그 뒤에 나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 결정과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결단으로 해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보아스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 이 룻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결단으로 룻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거절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인 은혜로 덮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그 큰 날개로 덮고 있다면 감히 어느 새가 그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어린 새끼 독수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 어린 새끼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어미 독수리의 날개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며 바로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아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신대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 결혼식이 이제 대구에서 있었는데 친구 전도사님들이 이제 선지동산에 모여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제 결혼식장에 와서 축하해주고 또 축가를 불러주었는데 그 중에 결혼 축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축가 시간에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당시 대전 극동 방송의 아나운서 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신 목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전도사님이신데 축가를 불러주시는데 그때 불러주셨던 축가가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 419장이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라고 하는 이 찬송가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 옛날 이 축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고 하는 여러분 가사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부부가 세상 속에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될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896년에 작사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곡을 작사할 당시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목회 유일한 동력자이자 같이 그 목회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깊은 시리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로 인한 것이었을까요? 그의 몸이 반신이 장애인이 됩니다. 전혀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시작이 된 데다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목을 사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더 이상 목회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깊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셨던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시편 17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성령의 영감을 따라 이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말씀 한 절이 한 절 성경이 그 목사님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했던 결정적인 말씀이었노라고 그는 간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마무리 짓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웁니다 라고 하면서 3장에 걸쳐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말씀 보십시다. 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 땅에서 남편 말론을 만나 결혼 생활을 했을 때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태의 문이 닫혔었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 마치 성경이 기다렸다는 듯이 태의 문이 열리고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아기의 이름을 룻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룻을 임신케 하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가 룻으로 하여금 임신이 가능케 했는지를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룻기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 누군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암시적으로 알려왔는데 1장, 2장, 3장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룻기 4장에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오픈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 암시적으로 그분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 4장에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그러면서 작심이라도 한 듯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4장에 한꺼번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그냥 공개하고 룻기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룻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며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장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18절에서 22절까지인데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끝나지만 이 표현은
이어져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함으로써 바라보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룻기의 말씀이 참 은혜가 넘치고 나눌 내용들이 이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결론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26페이지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변함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는 가족의 기업 물을 자로서 이방인 룻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풉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가족으로 입양해 주십니다. 아멘.